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여러분들 삶이 참 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시죠. 당신이 참으로 복이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이 참으로 복이 될 사람입니다. 당신이 참으로 복이 될 사람입니다. 예. 사람의 운명은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 아시죠? 예,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복 받고 싶은 분들은 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입다의 딸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기 아버지 앞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시집가는 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예,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모세의 이야기 지난번에 18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한 가지밖에 설교를 못했는데요. 오늘 그 나머지 한 가지를 설교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면 지도자를 세워서 협력하라, 함께 일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하시죠.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일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일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혼자 밥을 먹고 혼밥이라고 그래요. 또 혼자 술을 먹고 혼술이라 그래요. 또 혼자 자고 그거 뭐라 그래요? 혼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혼자 하는 경향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혼자 이 세상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세상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살려면은 내가 집에 들어 앉아갖고 내가 입는 옷도 혼자 다 꿰매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최영일 장로님 오늘 멋진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장로님 양복 만들려면 몇 년 걸릴까? 오래 걸리지. 30년이 걸려도 아마 양복 못 만들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먹는 음식도 뭐 채소도 다 여러분 길러야 돼요. 혼자 살려면은요. 그리고 운동화도 구두도 혼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할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혼자 못 살아요. 그런데 마치 요즘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속에 물론 요즘은 개인화된 삶은 존중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혼자서 200만 명을 책임지려고 그랬어요. 몇 명이요? 200만 명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분명히 뛰어난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어떻게 200만 명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모세는 딱 어느 지점에 가갖고 돌멩이를 딱 앉혀놓고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줄을 쫙 섰습니다. 줄을 쫙 서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나래비로 섰다고 그러잖아요. 좀 저거 한 말로. 그래서 맛집 가면은요, 여기 우리 강릉에도 맛집이 있는데 동화가든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토요일날 주일날 가면 줄이 쫙 서 있어갖고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남이 잘 되면 여러분 왜 배가 아파요? 너무 잘 됐죠. 그 줄을 쫙 서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먹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언젠가 손님이 와갖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번호표를 뽑는데
조금 기다리라 그러더라고. 다행히 저는 많이 안 기다리고 가서 먹었는데 여러분 줄 서면은요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안 좋잖아요. 줄 서면은요. 가서 10분 기다렸다, 어떤 분 30분 기다렸다. 지난번에 어느 칼국수 집에 갔는데 우리 강릉에 있는 칼국수 집이에요. 30분 기다렸어요. 30분. 왜냐하면 외집 분들이 너무너무 이 맛집을 찾아서 오니까 그냥 그 집에 평소에 이렇게 다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랬더니 대기가 있어갖고 대기 그때 몇 번 했던가 6번인가 7번 했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30분을 기다렸다 먹으니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솔직히 좀 짜증 나잖아요. 빨리 먹으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이렇게 쫙 서가지고 재판받을 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모세는 앉아서 밥 먹을 시간만 밥 간단하게 먹고 또 재판.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있었다고요? 서서 있었다고요. 서서 줄로 쫙 나래비로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봤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았습니다. 딱 보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탐탁치가 않아. 그래서 모세에게 충고를 합니다. 어떤 충고를 해요? 모세, 당신이 하는 일이 지금 옳지 못합니다. 아예 대놓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200만 명을 출애굽시킨 이 지도자에게 대놓고 틀렸다고 그래요. 대놓고 틀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경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기운이 쇠해서 결국 다 지쳐버릴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 얘기가? 맞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재판만 하고 그 재판하는데 사람들이 쫙 줄을 서갖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갖고 나중에 모세에게 재판받으려고 기다려 있다가 딱 자기 순서 왔는데 자기 순서 딱 1분도 안 되고 딱 끝. 그리고 가라 그러고 하루 온종일 재판을 받아도 모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를 합니다. 당신 혼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혼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게 어떻게 혼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도 필요하고, 대통령실 수석도 필요하고, 장관도 필요하고, 도지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 시장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처럼 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 데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드로가 방침을 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1절, 22절에 나와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21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21절만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 같이 한번 해보시죠. 능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을 갖추게 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청년들도 나왔고,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성장시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능력을 이드로는 3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3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대요. 서슬퍼렇게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저스티스, 공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장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것이 무슨 계명이십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 위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이 약속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복됩니다. 그리고 오래 삽니다. 여러분, 장수마을 갔더니요, 장수마을 갔더니 90세, 100세까지 사는데 그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문안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그리고 문안 인사하고, 저녁에도 또 가서 문안 또 잘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또 문안 인사하고. 효도가 보통 효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수 마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미 권사님도 오래 사실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시어머니 모시고 계시잖아. 할렐루야. 칭찬해야 돼요. 네, 칭찬해야 돼요. 아유, 참 쉽지 않은데 어머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장로님은 영미 권사님 업고 다녀야 돼. 그죠? 근데 못 업지. 그건 조크입니다. 조크. 또 괜히 또 저 나중에 또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이 정의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저스티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저스티스, 정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정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쓰신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 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 이 늑대와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늑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웃 주민들이 그 소리만 들으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늑대를 퇴치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 늑대 소년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한번 심심해서 한번 해봤어요. 재밌거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늑대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또 모입니다. 사람들이 가면서 야, 쟤가 어떻게 됐나? 정신이 좀 약간 이상해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늑대에서부터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또 늑대다. 그래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모였습니다. 제가 거짓말쟁이구나. 네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늑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고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화를 통해서 글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거짓을 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진실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할 수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때로는요, 진실하면은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실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하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진실한 것이 불편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끝까지 수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한 사람을 리더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세우라 그랬습니까? 여기 성경을 보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불의한 이익이 뭐예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뇌물이고 이것이 사회에서 말하는 블랙머니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신났다가 불이한 이익 갖지 말라니까 여러분 또 좀 그런 것 같아. 세상에는요, 올바른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한 돈도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 말하자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질적으로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참 존경스러운 어떤 아버지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한테 하루는 어느 시골에 살 때요, 안산에 살 때 서울에서 시골로 귀농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이 아버지한테 따지러 왔어요. 뭐라고 따지러 왔냐면 그 서울에서 내려온 그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여기다가 그 살 집을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그때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나는 그 사람한테 이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불이한 돈을 받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이 사회가 불이한 이익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받지 않고 주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훨씬 더 밝은 사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리더자들이 인정받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의 어릴 때의 일화를 들은 글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릴 때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미술 시간에 미술 그 용품도 못 사가고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막 학교 빠지는 거를 뭐 밥 먹듯이 빠지고 그런데 하루는 그 선생님이 아주 벼르고 얘가 아니죠. 이제 대통령인데 어릴 때니까 얘를 때리려고 귀싸대기를 갈기는 건데 귀싸대기를 때리는 거를 또 누가 셌냐면 그 사촌 이제 뭐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셌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따귀를 갖다가 한 대 딱 하나, 두 대 둘, 세 대. 그러니까 애가 초등학교니까 막 코피가 터지고 막 얼굴에 막 피범벅이 됐는데 꼿꼿하게 딱 서 있더라는 거야. 자기가 비굴하게, 자기가 미안한 감정도 없고 비굴한 그런 것도 없고 꼿꼿하게 맞아서 그냥 맞더라는 거야. 여러분 선생님이 화가 더 나요, 안 나요? 우리 김현수 선생님은 뭐 안 때렸겠지만 나 같으면 반 죽일 것 같아. 이게 어디게 선생님한테 꼿꼿하게 그냥 서 있어. 21, 22 딱이 때리는 거야 지금. 23, 24, 25, 26, 27. 27대 맞고 끝이었대. 그런데 그 칼럼을 쓴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그 어린아이가 그때 자기 자신을 비관했더라면, 자기가 가난한 것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비관해서 자기 삶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팍 이끌고 갔더라면 오늘날의 대통령이 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성남시장이 돼갖고 그 자기가 교복 입은 그 학생들이 너무너무 부러워갖고 성남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교복을 무상으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운동을 했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순간이라도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느 분은 권사가 되고 어느 분은 장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내가 꺾여서 내가 내 삶을 방탕으로 이끌 꺾거나 아니면 내가 내 삶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지요. 여러분, 리더는 한순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만드시기 위해서 인생을 오랜 기간 동안 또
그리고 한순간도 우리를 놓은 순간이 없이 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리더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걸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1000명의 지도자는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1000명을 리드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명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습니다. 또 10명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의 지도력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도력이 있는 만큼 자기 그릇에 따라서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충고를 잘 들은 사람입니다. 이드로가 이야기해 주니까 그대로 그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요, 여러분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기하고 여러분 저 바둑 둬보셨죠? 여러분 장기 둘 때 여러분 장기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난 거 아시죠?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바둑을 잘 못 두지만 이렇게 보면 옆에서 훈수한 사람은 다 길이 보인대잖아요. 어디에 둬야 되는데, 어디로 길을 가야 되는데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200만 명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한 충고를 들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위대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내가 훌륭해도, 아무리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드로도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이드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모세라고 생각해요. 자, 이드로가 왜 뛰어납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충고해 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권사님, 사업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권사님,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할 수 있어, 권사님한테? 그 권사님을 진짜 아끼고 그 권사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권사님을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권사님한테 그런 충고할 수 있어요. 이 이드로가 모세, 아무리 자기 사위이지만 모세에게 이런 충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랑이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사랑이 넘었다. 누군가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말하자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로 좋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충고 못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모세는요 놀라운 능력의 사람입니다.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가 충고했을 때 마음문을 활짝 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문을 열면은요 남의 지혜가 나의 지혜로 변화되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충고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여겨졌으면 바로 실행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모세의 장점이고 모세의 훌륭한 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혼자 일하지 않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많은 리더들을 세워서 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재판은 모세에게 갖고 오지만 작은 재판은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든지 어느 회사든지 또 한 국가든지 혼자 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일할 때에 그 공동체가 더욱 빛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갈 때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참된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